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스리며 지킬 때에 주의 나라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멀어져서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의 타락은 그를 통해서 보통 생식품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로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타락한 상태,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의 패역함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들 이 세 직분자들의 순종과 헌신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직분자들이 결코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직분에 신실한 자들도 있었지만 또 불성실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충성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청종치 않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구원은 결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완전한 직분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모세보다 큰 선지자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는 제사장이며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을 한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의 헬라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셨고 또 그분은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리문답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상태에서 수행하셨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첫사람 아담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속주로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교리문답을 보면 그분은 우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그의 첫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희미한 중에 바라보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내가 나로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다. 내가 나로 만민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민의 증거로 또는 인도자와 지도자로 삼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선지자로 삼아서 만민에게 증거를 드러내시고 당신이 친히 인도자, 곧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더욱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보내실 기묘한 모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과 협의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메시아 앞에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초기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당신의 그 선지자적 직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머리인 그의 몸 전체 곧 온 교회를 위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칭하여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나오실 때에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시며 그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대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대적들 역시도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음으로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지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그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야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또 친히 자신이 자신을 증거함으로써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직분을 통해서 증거하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끼워 넣어야 복음이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교회를 유혹하고 복음을 회방해왔고 오늘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질된 복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가 복음을 전가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는 더욱 자신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나 또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사람의 선지자나 전령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장차 어떤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더 보강되어져야 할 또는 덧붙여져야 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 안에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한 그 복음만이 온전한 그리고 완성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죄인에 대한 구속과 또 부르시사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에 대한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구원에 가는 가르침은 세상에 삐디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적인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그 말씀은 선지자로서의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또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는 그 선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언을 완성하신 분은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그분이 성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의 교리문답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나 또 서신서의 설교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구약의 해석들을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종결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적 직분,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들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증거할 때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당신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것으로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의로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의 모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길 바라고 또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우리 교리문답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 아론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부르심을 쫓아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참된 것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시사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먼저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은 수세기 동안 옛 언약 아래서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표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다른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또 예표적이었습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시대를 위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친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의 죄가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당신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속죄가 행하지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성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책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죄를 위한 속죄 순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순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스스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분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패역으로 더럽혀지게 했던 그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고 아담으로 인해서 닫혀졌던 하늘의 성수의 문을 친히 당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써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의와 거룩을 그의 백성들에게 돌리심으로써 이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증하여 주셔서 당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탄원하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기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목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 높이 들리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아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한 연기로 향기로운 제물로 분향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분이 우리의 산제물이 되셔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친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죄악으로 뒤덮인 우리의 기도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서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하게 속죄의 희생이 되실 수 있으며 그의 백성들 편에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사장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중보자를 발견할 수 없기에 하늘의 복 대신에 오히려 하늘의 영원한 심판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사람 편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중보자로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기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리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명패는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명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명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었고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2장에 예언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즉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한 것이 이 명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대적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의 죄악을 하늘에 고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는 그분이 다윗의 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할 것을 명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만물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친히 만유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모든 생활을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임금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표적들은 당신이 이 세상의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영접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당신을 왕으로 옹이하려던 무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에게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는 그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호소했고 주님은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왕적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곧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주권을 아들에게 맡기시며 그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왕이시며 각 성도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유의 왕이십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와 당신의 부르신 자들은 마귀와 온갖 세상과 죄악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서 원수 사단의 손에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비참함과 굶주림과 냉혹함과 경멸과 비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이런 비참함 또는 경멸과 비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의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로 믿음으로 무장시키십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선물들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양육하고 지탱하며 돌보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나라의 주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강한 원수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좌 위에 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교회를 돈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건징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악한 영이 결코 공격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오순절기에 나타난 사도들과 특별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건징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성립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들과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또 왕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서 왕노릇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가 되신 분이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했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자는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왕권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2사도가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하였고, 성도들도 이 세상과 천사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임금이 되신 주님은 그 왕권을 오늘 당신의 교회에게 맡기심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유의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종의 자세로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하신다면 교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께 받은 구원의 말씀을 따라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를 말씀의 씨를 통하여서 낳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과 나라를 파수할 때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지게 할 것입니다. 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리이신 주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을진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주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